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뜻과 계획과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지만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참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였는데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오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다만 여러 가지 병고라든가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위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귀하게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만지 존귀하시레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 문제 35번 내용 같이 교동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같이 읽으십시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시게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92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진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보좌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신실하고 거룩하게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창대 가족 위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귀한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창대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창대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반석으로 쓰임받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음성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정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되고 생활이 제한되는 등 아버지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섭리와 권능으로 코로나19가 소멸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상을 통하여 주님 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갈망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방의 아버지 하나님, 해에 계시는 선교사님 붙드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믿음의 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이외에 주님의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는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저도 한번 보시고 옆에 분들도 한번 쭉 한번 둘러봐 보세요. 종종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몇 주 만에 한 달 이상 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지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막 눈물 나기 좋았는데 아까. 자, 우리 한번 주보에 실려 있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대하십시다. 자, 우리 가사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으로 이렇게 구출받았죠.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처음 찾아간 곳이 본문에 보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잠깐 그 4절 5절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감옥에서 기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찾아간 곳이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잖아요. 한번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 시험 문제를 냅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 대문을 두드릴 때 나가서 베드로를 확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자, 한번 13절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이름 혹시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아무튼 결론도 말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데라는 이 아이를 다른 이 번역된, 그러니까 원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여러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데 좀 참고하면 일단 이 아이를 성경은 이럽니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녀다. 한편 여종이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여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안하지만 여자 이름들을 잘 언급을 안 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입니다. 거기다가 신분이 여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 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고 읽지만 성경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언급을 안 하되 오히려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이 계집아이면서도 여종인 아이, 어린아이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뭘 말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떤 때, 이런 때 기적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면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래.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손주라든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안아오면서 그 말씀이 실감이 나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너를 보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꼭 안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가끔 이러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걷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막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 부모 마음은 그냥 항상 안아주고 싶고 그냥 힘들지 않게 하고 싶어도 아이가 이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걷게 하고 싶은데 아이가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만 하면 그냥 두고 봐요. 웃으면서.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구렁텅에 빠졌다든가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쫓아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이렇게 일으켜서 안아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세 사람 속에 또 한 분의 인자 같은 이가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 풀불 속에서 타지 않도록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또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냐. 마치 꼭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합심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들어준다는 이야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당한 자가 혹시 병을 가진 자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사하고 용서하리라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기도할 때 여러분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확신을 갖지 못할지라도 문제는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근거로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합니다. 또 하나님 언제 이런 기적을 동반하시냐? 사명을 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만나면 단순히 그 어려움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사명을 구하세요. 사명.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이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회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사명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해야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냐? 나이 먹고 늙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라 사명 다음에 갑니다. 젊어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으면 사명을 구하시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래요. 어쩌면 기도하는데 아까 로데라는 아이와 그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 얼굴은 봤어요? 안 봤어요? 물론 그 당시에 대문의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보고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이 계집종이 여러분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로데라 아이도 기도했어야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베드로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가에 있었던지 아니면 어린아이, 계집아이라서 늘 이 여종이기 때문에 늘 심부름을 했던지 간에 밖에서 막 문을 누가 두드리니까 얼른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얼마나 기쁘고 반갑든지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1초라도 빨리 알리고 싶어서 대문 열어준 걸 잊어버리고 쫓아 들어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놀랄까요? 한번 읽어봐요. 14절 읽으면 15절 갑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람지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로데라는 아이가 들어가서 막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해?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참말이라 한 번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 그러니까 이 참말이라 하는 말이 미완료, 과거,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분사, 과거. 이 중간태라는 말이 뭐냐면 완료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참말이라니까요. 참말이요. 참말이라니까.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설득당할 때까지.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어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참말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진짜인데.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말이라니까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울어버려 그냥. 여러분 마치 꼭 그런 심정으로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가 참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이게 이 말이 지금 참말이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갑다. 이 천사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천사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더 천사를 믿었는데 천사가 왔다는 말은 아마 베드로가 그 사이에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왔는갑다. 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믿음 없으니까 그냥 그의 귀신이 왔는갑다.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이성에 대해서 한번 따라갈까요? 신앙과
이성, 믿음과 지성에 대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자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베드로예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 여러분 그들이 구명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오니까 지금 아까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뭘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왜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어린아이, 그 계집아이, 그 계집종 여러분 로데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로데라는 아이도 베드로의 구명을 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문을 들여서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베드로의 온 소식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뒷문 열어준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다수의 어른들을 중심한 사람들이 기껏 기도해 놓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이성이. 아까 우리 4절에 본 것처럼 한번 4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천천히. 자, 잡음에 어디 가두어? 자,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군인 4사람씩 4패로 나누어서 여러분 지켜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파수하는 이 군인들이 베드로의 양쪽 팔에다가 서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은 밖에서 문 밖에 지키고 있고 이걸 4조로 나누어서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이 자 두 사람이 쇠사슬을 메고 있고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4조를 지키고 있고 나온다고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 여러분 이성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암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한쪽은 어때요? 이 암은 말기암, 3기야, 4기야. 이 말기암은 도저히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하나님 위에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시킬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풍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소멸시켜주세요. 그냥 저 방향을 틀어서 저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놓고도 어때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계속 그냥 진행 방향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어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어떤 이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어떤 작가였던 꽤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항상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항상 마음이 좀 상한 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기만 읽으면 그냥 마음이 상한다. 근데 본인은 여러분 철저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해요. 자 물론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암송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창조라는 말은 뭐예요? 빠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무에서의 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1장 1절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너도 광풍이 일고 있지만 명하심에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엄대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에서 포도주를 왜 못 만드냐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위에 두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역사 아래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여러분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지성이 깨어지고 이렇게 뭔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칼질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기적이나 이런 것들 난도질 해가지고 성경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는 것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이게 성경이 뭡니까 하는 소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서구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려요. 교회가 아닙니다.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한편 반해서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믿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생각도 떠나서 여러분 그냥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하신다라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냥 때로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에 의해서 뭔가 말하면 그냥 분별히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도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가끔 어떤 지도자라 해서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 해서 끌어갈 때 여러분 그냥 성도들이 끌려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덕을 못 미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이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성경 몇 군데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럽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였잖아요. 자,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은 로기코스라 그래서 이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니라. 우리 이성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맹신해서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덕스러운 예배가 뭡니까?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이 막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마스크도 하고 청결하게 손도 씻고 거리도 두고 이게 뭐예요? 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 이성이 서로 균형 잡히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의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에 거기는 고린도 교회가 막 방언한다 해서 무질서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뭔 말이냐면 저 좀 봐보세요. 가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을 한다는데 여러분 방은 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문제는 방을 하는데 되게 방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잘 알아요? 몰라요? 처음 방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냥 하나하나 방을 하는데 뜻을 잘 모르면서 바울은 이럽니다. 너희가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방을 한다라면 통변하기를 기도해라. 통역을 해. 그 무슨 뜻인가 알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도 그냥 그 방언 하는 것 자체를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때 뭐 이 마음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누스라는 말에서 이 말은 이게 이성이라는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성으로 기도해요. 이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전염병에서 이런 병고에서 하나님 이런 사정에서 이런 형편에서 이성으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기도한다는 이야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찬송도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또 보니까 어때?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제가 자꾸 찬양하면서 그래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더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왔는데 찬양 가사 하나가 더 이전보다 더 막 마음에 막 와닿아요. 지난 이래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의 전에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냥 전에는 그냥 했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냥 우리 입으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목숨 걸고 모인다면 모여야 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좀 자제합시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서 자제하면서 우리는 영상을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어떤 또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근데 모여서 사실 이렇게 막 같이 얼굴 대하고 찬양하면 또 감동이 돼요. 여러분,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지만 우리 이성으로 찬양을 하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어문에 보면은 이 뜻을 다한다는 뜻이라는 말이 디아노이아라는 말을 써서 이 말이 지각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다시 말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지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절대적인 도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이야기. 그냥 우리가 막 맹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지성을 동원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 그 의미를 알려고 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지성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말씀을 한번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 그러면, 영적인 것 그러면 이성을 조금 소홀하게 해요. 아닙니다. 균형 잡힌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이성, 그럼 우리가 지성이나 이성 그러면 마치 그냥 불신앙이나 불순종처럼 생각,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균형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이를 봐봐요. 믿음이 있어 기도해요. 자,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믿음으로입니다. 같이 기도했지만 이 어린아이가 귀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냥 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그렇게 감격하지 않은데, 도저히 올 수 없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요새에서 베드로가 왔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건 기적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기뻐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게. 놀라운 믿음과 그의 베드로에 대한 지성이 같이 겸비된 이런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해 놓고도 베드로가 왔다라니까 뭐가 그걸 차단해버려요? 자기들의 이성이 거기 나올 수 없는 곳이야. 도저히 올 수 없어. 그런데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마 유령이나 천사일 거야. 여러분 이성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차단시켜버리는 모습을 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으로만 섬기면은 굳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까 나영처럼 위성도 철저하게 하고 지켜야 돼요. 거리도 둬야 되고. 왜냐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감염이 막 심하니까 뭔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써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하면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잠자는 사이에 놀랍게 주님이 간섭하셔서 기적으로 자기가 나온 걸 이야기한 다음에, 자, 저 좀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그냥 통용되는 말이에요. 또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한 번은 가이사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를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그냥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걱정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러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가까이 어려우니까 누가 전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우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우들이고 형제들이냐?
들어오면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다. 할렐루야. 자, 거기 한번 들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아마 지금 기도하는 어떤 그 사람들 속에 사도들은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없든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 번만 더 1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누구에게? 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 없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도 통용되는데 굳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좀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형제들에게 혹은 자매들에게 말해도 그냥 다 통하는데 굳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은 누구를 중심해요? 야고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야고보가 누굴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 로데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이 야고보, 여기다 좀 한번 치중해보면 야고보가 누굴까 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아닌 것이, 야고보는 지금 뭐 했어요? 한번 2절로 가봅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야고보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니고 또 한 사람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서에 별로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에도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미미했든지 아니면 그냥 기록이 안 돼 있는지 몰라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별로 그냥 이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마리아를 막 이렇게 우상시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그냥 재혼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가 많은 호랍인데 이미 요셉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시집을 가서 그냥 수절하듯이 자식을 안 낳고 그냥 이 아이들을 길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편은 이 자녀들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이 육신의 사촌 같은 이모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만든 말들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여러분 서로 결혼 전에 잉태해서 낳고 결혼한 이후에는 어때요? 그 형제들을 쭉 낳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한번 성경을 좀 찾아서 그냥 시간이 없지만 읽어보시게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자막도 띄워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누구라고 해? 첫 번째가 누구라고 해?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 혹은 요셉, 시몬, 유다, 이들이 다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자,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때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 7장에 보면은 저 좀 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뭐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이 형제들이 비웃듯이 이럽니다. 형님 출세하려면 서울을 가세요 하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명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고 500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 만나냐? 바로 야고보를 만나요. 누구 만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한 12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만났다는 속에 들어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 들어있고, 그 다음 500의 형제들. 그런데 또 누구 만난다고요? 바로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다,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혈육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누구도 이야기한다고 해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믿지 않던 자기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을 예수 믿도록,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도 그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1장 한번 펴보게요.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1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주도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사도들보다도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거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길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바로 그분을 기다리라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기도하는데 그 누구 중심에 있냐 하니까 물론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마리아와 누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 그 아우들이 거기 있어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힘써 기도하더라. 자, 제가 한번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물론 이번 명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명절만 아니라도 진짜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소중한 혈육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까 말한 믿지 않은 동생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현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야고보가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우두머리로서 거기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냥 뚝 던져준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수고가 이런 헌신이 있어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럽니다.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자리 어떤 중요한 위치 이런 것을 여러분 기하면 자기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혈육이 소중하고 우리 형제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나 혈육이라는 관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꼭 내가 피를 나는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다 형제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보라 다 보면서 이분들이 내 부모고 이분들이 내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때로는 이래요. 이런 관계 때문에 갈등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창대 가족들, 창대 교회가 늘 제가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가정으로서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록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 육체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꼭 거기만 매이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다라면 다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분들을 키워서 그분들을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꼭 내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 다 형제 자매요. 누군가가 막 아프고 힘들다라면 내 부모, 내 형제로 여기고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게 가족이에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사람 혹은 내 혈육이니까 그 자리에 세워주고 심어주고, 그래서 서로 파당이 되고 파벌이 되고 갈등은 잃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요, 가족이요.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맡아 있는 정 목사님이 지금 이 발 수술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형제요, 자매요, 우리 가족이요. 여러 형제들이 지금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임산부가 지금 출산 앞두고 있고, 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형제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좀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어머니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기서처럼 그렇게 막 이런 관계로 만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천국 가면은 다 똑같은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로 만날 줄 믿습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혹시 누가 힘들다라면 여러분, 내 형제, 내 지체로 알고 같은 사랑을 관심으로 여러분 표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봐요. 초대교회 우두머리일 때 야고보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 다음에 쭉 전개된 걸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야고보의 어떤 영향력은 그때 끝나요. 오히려 베드로의 영향력,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계속 흘러가요. 만약에 야고보가 자기 형님인, 이 육신의 형님인 예수님을 들어가지고 계속 교회 수장 역할을 했다라면 아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바울 중심하고 베드로 중심하고 또 누구를 중심해서 점점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차은대 가족들, 우린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요, 가족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육신의 자녀나 형제들 못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 서로 만나시고, 또 이제 어렵게 예배드리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래요. 광주 지역, 이 전남 지역이 확진자가 2, 3일 동안 안 나오면서 22일경에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절충 중에 있어요. 이 단계가 지금 완화되긴 했지만은 더 단계를 완화시켜서 지금은 이렇게 몇 명 제한시키고 있지만 그 제한이 좀 더 없어지는 그런 어떤 모임 되지 않겠나. 이런 모임이 너무 귀합니다. 이제 한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 주님을 모여 예배하는 일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특별히 형제들이 어렵다라 하면 더 안타까워해 주시고 같이 관심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창대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가슴에 먼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시고, 세상에 볼 때는 어린아이요, 여종이요, 이름도 없을 만한 사람이지만 로데라는 그 믿음의 이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제 말씀 속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도 세상에 어떤 내놓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이성이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각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 가족의 형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94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지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변경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드릴 테겠지만 아마 변경되리라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피택 하셨던 이렇게 우리 피택 장로님들로 피택 하셨던 두 분과 또 이제 전도사 고시를 보겠다는 분이 계셔서 노회에서 고시를 치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노회 고시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의 상의를 해서 임직 행사는 그 이후에 나중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우리 병량한 우리 가족들과 임산부들 관심 갖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여러분 가족들 이렇게 위에 기도하는 분들 마음이 품고 저랑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형제와 자매요 부모와 이 자녀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중에도 아버지 몸이 성치 못한 분들이나 또 그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난당할 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신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아버지의 확산되는 게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 이만큼 안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완화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를 살지만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과 이 광주 땅, 이 전남 땅, 우리 온 이 백성들, 이 민족들, 온 열방이 이제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